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오래 숙성된 커다란 강장 항아리에서 강장을 떠주면서 이 제자 첫 번째 수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자 첫 번째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제자에게 이 색을 무슨 색이냐 물으니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제자에게 네 마음이 검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첫째 제자에게 둘째 제자가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자 셋째 제자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스승이 물어요. 셋째 제자에게 먹어보라. 무슨 맛이 나냐? 그러자 이 셋째 제자가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한마디 합니다. 원샷. 그래서 다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분위기가 원샷할 분위기입니다. 스승이란 낱말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스승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바로 가르치려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해요. 선생님 차에다가 그냥 확 이렇게 긁어버린다든지 그 정도면 괜찮죠. 대놓고 선생님 뺨을 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했다고 선생님 뺨을 치는 부모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누구 하나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친다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교인이 90%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를 바로 인도해 줬다고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진 교인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달콤한 이야기나 더 많이 해야 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스승이란 낱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스승이란 낱말을 쓸 수 없으니 제자란 낱말도 없겠죠. 여러분에게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속에 담아놓은 스승이란 사람이 과연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로 살았는가?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공간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큰 스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스승으로 삼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여러분이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이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공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골프에 푹 빠진 사람들을 위해 골프 동아리도 만들고 축구팀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레포츠 교회라 이렇게 정해서 교회를 세상을 좀 더 접근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도 전도를 위해서 마을 목회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세상을 향한 문을 만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교회 안에 그런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부정적인 측면인데 교회가 뭐 하는 공간인지를 정확히 잊어버린 것이죠. 자꾸 돈을 그런 쪽에 더 많이 써서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교인들이 즐기고 이런 쪽에다가 더 투자하라고 교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장 가져야 될 경건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스승인 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과 거룩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세상이 경건으로 다가가도록 거룩으로 가가도록 교회는 세상 앞에 큰 스승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건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박해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큰 스승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건의 큰 스승, 예배의 큰 스승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경건을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을 익히고 배웁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노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더 많이 놀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모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모여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려는 교인들이 모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교인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교인으로 바뀌게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인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심적인 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서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려 놨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진하면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강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정약용 선생의 아주 큰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무슨 벼슬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정약용 선생의 참 제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황상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38세 때 젊은 나이에 강진의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오갈 데가 없는데 사이제라는 그 주막집에서 먹고 살 때 서당을 했는데 12살 아이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마 이방 정도 아니면 나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황상이라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잘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스승인 정약용이 묻습니다. 나 같은 아이도 공부를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 아전의 아들인 이 황상에게 정약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상은 평생을 이 말을 기억하고 잘하려고 하기보다 바른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산이 18년간 강진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다산의 기록에 의하면 3년, 4년 공부하다가 다산이 이 상감 당시 왕하고 친하니까 편지 한 통 써주면 벗으랄 줄 알고 새 다 몰려왔는데 그런 편지 한 장 써주지 않자 다산에게 해코지하고 돌아간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보통 평균 7, 8년 되면 다 돌아갔다고 해요. 뭔가 마음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스승을 삼은 거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승이고 뭐고 맥살 잡고 떠난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 많은데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런데 황상은 변별한 벼슬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나중에 다산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강진 녹차를 따서 말려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황상도 죽고 다산이 죽은 이후에 두 가문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평생 이 은혜를 서로 잊어버리지 말자 하면서 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자, 그 제자에게 가르쳐준 진심 어린 소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른 마음 갖는 것이다. 평생 그 제자는 그 마음에 무엇이 되기보다 바른 마음 가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정약용의 제자 이야기하면 황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사욕이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욕심에 잡혀서 정말 주님의 살을 깎아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바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경건이라는 낱말을 쓸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주목한 인물입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주목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가장 신앙생활에서 목회생활에서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큰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경건이 있는 사람을 되게 주목하고 삽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에게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목되어집니다. 그 사람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의 삶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기억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그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경건을 중심에 두고 산 신앙들입니다. 오늘 경건을 실천한 사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방 여인이고 가부고 쫄딱 망해서 거지처럼 남의 집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우라 이야기하며 자기 종들에게
이 여인 절대로 건들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냥 죽은 것이 너무 힘들까 싶으니까 이삭을 많이 뽑아서 버려서 그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아스의 행적을 보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자기가 취해보겠다 그런 건 목적도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의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강조할 때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야고보서의 기자인 이 야고보도 하는 말이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성경이 되게 강조하고 있냐면 그런 삶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이야기할 때 대화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흉을 봐야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대화가 되질 않아. 어떤 사람은 연속곡 이야기해야 대화가 돼요. 어제 저녁에 연속곡 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대화가 되죠. 언젠가 TV에서 스카이 드라마가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보는데 제가 TV 못 보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가 안 돼요. 경건을 이야기해야 대화가 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을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된다면 경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종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면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대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몸부림치는 삶을 보면 이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직 쓰레기 수준에서 세상의 쓰레기를 교회 안에서 찾는 수준이라면 대화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공간이라도 쓰레기는 있고 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경건을 따라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갑시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가십니까?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늘 비판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늘 남 헐뜯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 해결되지 않는 삶, 그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참 잘 배웠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참 잘 배웠다. 내 외할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보았다. 너는 정말 잘 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 배웠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보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잘 배워서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믿음의 보물이구나. 보물 같은 믿음이 네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케냐에서 자동차 신호등이 멈추었는데 7살 아이가 구걸을 합니다. 깡통을 들고 와서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한 여인이 이 삼소옥기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요.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장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 호흡기를 꽂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깡통에서 자기가 그날 구걸한 돈을 다 끄집어가지고 줍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아이가 굴고 나서 그 차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안고 7살 아이가, 구걸한 이 아이가 그 어른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우연히 기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세계 톱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도록 성금이 모이고 이 여인이 수술하고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던 이 아이, 버려진 아이를 찾아서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보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물 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 들으려고 애쓰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믿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보물 같은 사람인 거죠. 위대한 스승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요,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누드에게는 꼭 필요한 이 사람. 서로에게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서도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봅니다. 서로 흠집을 내려면 얼마든지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보는 것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누드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위대한 스승들이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보물 같은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흠집을 들여다보기보다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중수,
위대한 믿음의 보물을 보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보물을 이어받으면 여러분도 믿음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그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은 그 믿음의 보물을 이어받은 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보물을 이어받읍시다. 성경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보여준, 이 룻을 통해서 보여준 이 믿음의 보물, 그것을 너는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1절 말씀 한번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제 내가 믿음의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믿음의 보물이 너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나오미는 보고 기도하면서 룻을 제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보물 같은 존재, 너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위대한 스승들의 그런 말에 그는 토를 달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믿음의 보물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성경에 믿음의 보물로 드러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큰 스승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보물, 교회의 보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물은 잘 깎여져야 보물입니다. 깎여지지 않는 보물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보물입니다. 날마다 신앙이 잘 깎여져서 나중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스승,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